오늘 말씀은 부흥의 장애물, 부흥의 장애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흥이란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다시 흥할 흥,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오순절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여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마음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사람이 바뀌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죠. 오늘날에도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임하심이 똑같이 경험되는 것을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대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700년대 후반 미국에서, 또 1800년, 1900년에 영국과 인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년 전 1907년도 평양에서 그 대부흥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신년 집회가 열렸는데 기대했던 성령의 집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 대신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강한 찔림을 경험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작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재산을 맡기며 유족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공개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큰 찔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큰 깊은 회개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청일전쟁 때 전쟁이 너무 바빠서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자,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두고도 술만 마시고 저주를 퍼부은 집사, 선교사 돈을 14전 훔친 여성, 모두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내가 아간이요, 내가 아간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고 이 회개의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성령님이 임하시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시작되었고, 나를 아간이라고 하는, 내가 부흥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잇따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이길래 부흥과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의 그 아간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그 사건을 깊이 살펴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막고 있는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봤죠. 하루에 한 번씩 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두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성은 여리고성과 달라서 소금의 병력으로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정탐꾼도 보고했습니다. 3,000명 정도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인구는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백성의 지도자도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패배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잘못 보고를 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이 물건들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대었는지 찾게 하시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12지파를 부르시고 제비뽑기라니 유다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또 삽디의 집안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남자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이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며 죄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간의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벌이 무서운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온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서 죽었고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런 벌을 받은 만큼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에 손댄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긴 그 나라는 전리품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에 있어서 있는 백성의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이 고대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고 수백만 명이 있는 한 200만,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댄 사람이 딱 한 사람 아간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졌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돌고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 눈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 말이 1절에 2번, 11절에 1번, 12절에 2번, 13절에 2번, 15절에 1번, 총 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그 보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금지하신 일이니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간이 한 일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간도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간도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다 봤습니다. 본인의 칼과 무기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함께 일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성 전투 때 패배했지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제비 뽑혔죠. 나 때문에 그렇구나. 삽디 집안까지 제비가 뽑힌 자백할 만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자기가 제비가 뽑히는 데까지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가지고 죄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이성과 같은 패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아간의 죄가 있는지 한 번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정의 형통과 가문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아간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배드린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떤 일보다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무시한다면 바로 내가 아간이죠.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상처 주는 말,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아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했던 아간의 죄를 개인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아간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고 아간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전체 공동체의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끄집어내어서 아간만 맨 처음부터 벌하면 되는데 왜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 본납해서 이 일들을 하시고 왜 아간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하루의 삶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간과 같은 불신앙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매일마다 거두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간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먼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앞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주 손해가 나고 무엇인가 줄줄줄 새나가는 것 같습니까? 가족 사이에 같은 말을 해도 괜히 분이 나고 마음이 서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며 힘들고 아픈 감정을 아뢰었던 것처럼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잘 진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욕심을 가졌는지,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의 삶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시죠. 저는 요즘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 4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만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지난주에도 3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지요. 제가 이상하게 노예만 갔다 오면, 노예 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의 있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냉소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아니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앉아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이 정말로 냉소적으로 변하고 칼날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바리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 선명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차가워진 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수교회의 부흥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저에 있어서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여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데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항상 비판하는 칼날을 세우며 사람들을 비난했던 저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계속 반복되는 아픔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로 나가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죄에 빠져서 그 죄를 꽁꽁 숨기기 전에 욕심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욕심이 들 때 입어보고 빨리 내려놔야 됐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가 눈앞에 있을 때 빨리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시날산의 외투를 챙겼고 또 그 금덩이를 챙김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점점 꽁꽁 숨기고 더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죄가의 전 단계인 욕심이 들 때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단계에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삶의 승리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한 티벳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현지 티벳 사역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역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티벳 라마 승려였습니다. 15년 이상 불교 수련을 하던 분으로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 현지인 사역자가 승복을 입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예배드리고 나서 다 불상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이분이 너무 이게 선물인 줄 알고 이때까지 불교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현지 사역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계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 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힘들 때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에는 크나큰 아픔이 찾아오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슬픔의 감정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가족들 모두 다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이 티벳 현지 사역자 불교 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고향에서 버림받고 친척들로부터 매일 저주를 들어야 했고 그를 죽이고 해하려는 이들을 피하면서 다녀야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다 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겠구나. 슬픔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예수님 덕분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있는 떨어지는 죄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서운한 감정, 때때로는 유혹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로 나아갔다고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의 대가를 미리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죄가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간을 처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함께 8장 1절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주님은 공동체의 죄를 처리한 여호수아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승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맞이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지요. 분초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빨리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빨리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빨리 살아가고 빨리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민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늦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운전할 때도 누군가 앞에서 조금만 느리게 가면 빵빵빵빵하고 빨리 가라고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사장님 그리고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흥도 빨리 오겠지, 빨리 오겠지.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적어도 8개월에서 10개월은 걸립니다. 곡물은 익을 때까지 긴 과정이 걸리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시간의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천천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러나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예수님의 시간과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지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 항상 천천히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시간 속에 조금씩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던 부흥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누구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따라와 달라고 떼쓰지 말고 주님의 걸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님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난 지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로부터의 개혁, 교회 안의 체질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부흥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에 맞추어 부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 있는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